일본의 야마기시 가주오라는 분이 이제 신부전증으로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. 이분이 누구냐면 일본에서 라면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. 라면과 인연을 맺으셔서 사신 분인데 특제 모리소바를 개발하셨대요. 그래서 소스에 찍어 먹는 그 라면이랍니다. 근데 이 라면과 이 관련된 제자를 300명이나 배출한 참 굉장히 성공하시고 저명하신 분입니다.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세 마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신문에도 실리고 뉴스에까지 나왔었어요. 뭐라고 말했느냐? 세 마디 했대요. 세 마디. 첫 번째 마디 어서 옵쇼. 두 번째 마디 특제 모리소바입니다. 세 번째 마디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.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됐대요. 이 지금 마지막에 한다는 이 말, 유언같이 들리는 이 말. 근데 어쩌면 이분의 그 삶을 대변하지 않습니까? 이분이 특집 모리소바로 그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소위 성공을 했고, 그리고 제자들도 돕고,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했던 이 말이 그 지금 신신당부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. 안녕하세요. 특제 모리소바입니다. 감사입니다.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납니다. 이게 이제 이분의 삶이었고 이분이 어쩌면 마지막에 당부하고 싶었던 말이죠. 근데 오늘 이 잠언서에서도 사실은 솔로몬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5장에서도 어떻게 시작합니까?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죠. 딸은 어디 갔습니까? 네. 저도 아들이지만 딸이 한 명 있는 입장에서 딸은 어디 갔지요? 네. 근데도 내 아들아. 그 지금 다음 세대를 부르짖고 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인 거예요.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는 말들은 정말로 지금 오늘 일본의 야마기시 가즈오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신신당부했던 말처럼 오늘 어쩌면 그 지금 마지막에 다른 그 지금 다음 후손 이 아들 지금 다음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지요. 얼마나 지금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 지금 헛되다 말했던 이 솔로몬이 지금 그래도 다 헛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? 지금 무언가 남기고 싶은 그 말. 그걸 지금 계속 연달아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. 아들아, 아들아. 6장에도 보니까 내 아들아, 내 아들아. 지금 계속 다음 세대에게 말해주고 싶지요.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, 마지막 말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. 이럴 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? 참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. 오늘 5장이지만 6장에서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지 말라는 거죠. 참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죠. 지혜의 말들. 근데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는 무슨 마지막 말을 해야 될까? 1절 읽어볼게요. 다시.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하라고요? 내 지혜에 주의하여서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. 귀를 기울이라. 여러분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 그렇습니다.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?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? 잘 들어주는 사람 만나고 싶지요. 저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. 참 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해요. 후배 만나는 것보다 선배 만나는 것보다 선배는 자꾸 저 가르치려고 하고요. 후배는 자꾸 하소연하거든요. 근데 친구는 얘기도 들어주고 주거니 받거니가 돼요.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게 좋아요, 저도. 근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.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. 듣는 걸 속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꼭 성경에서 이제 원칙이라는 것들이 가끔씩 이제 등장해요.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꼭 눈이 나옵니다.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. 그렇죠?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? 믿음이 생기지요. 그래서 꼭 등장하는 전미사처럼 따라다녀요. 눈이 나온다. 마음이 와요. 그리고 손이 가는 곳에 발도 가죠.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. 손 하면은 꼭 행동, 어떠한 발, 어디로 가는 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. 근데 오늘 이 귀,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귀 이야기가 나오면요 반드시 입술이 나옵니다. 이해가 되십니까?
한번 볼게요. 그래서 오늘 잘 들으라는 거예요. 근데 잘 들으면요, 뭐가 되느냐? 말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.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. 여러분, 이거는 뭐 우리 여기 지금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수없이 얘기해요.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, 언어학 전공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. 뭐부터 먼저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많이 들으라고 해요. 잘 들으라고 합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설교하지만 찬양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.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. 잘 들려야 돼요, 사실은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피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? 들으면서 합니다. 들으면서. 그래서 조금 굉장히 큰 홀을 가진 예배당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뭐 끼고 계신지 아세요? 인이어를 끼고 계세요. 너무 크니까 이 소리가 갔다가 안 돌아와요. 갔다가 안 돌아와요. 그러니까 인이어를 따로 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지요. 찬양도 똑같아요. 인이어를 껴요. 인이어를 껴요. 근데 뭐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는 뭐 다 들려요. 그래서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. 내 말을 듣는 거. 근데 여러분,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?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. 여기서 내라는 것은 솔로몬이 말했던 그 지혜에, 그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. 여러분, 듣는 것은 어디서 출발합니까? 말씀에서 출발합니다. 잘 들어야 됩니다.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. 읽어야 됩니다. 여러분, 믿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? 들음에서 출발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강화가 됩니다. 여러분,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, 못 듣게 하는 거예요. 못 읽게 하는 거예요. 이게 철칙입니다. 그래서 성경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. 들어라. 믿음은 어디서 나며? 들음에서 나며. 계속 나옵니다. 들어야 돼요. 왜요?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, 이 들음에서 하나님 주시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거, 못 듣게 해요. 못 읽게 해요.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합니다. 철칙입니다.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. 잘 보세요. 제가요, 요즘 삶이 공고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. 성경 있습니까? 안 읽어요. 안 읽어요. 성경만 안 읽습니까? 예배도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그렇게 되게 돼 있더라고요. 순장과의 만남도 없고요. 안 해요. 아무것도 안 해요. 근데 너무 힘들대요. 잘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알겠는데, 여러분,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? 명철,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, 이것들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속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하지요. 내 형제들아,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우리 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? 2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. 그치요? 여러분, 입술로 무엇을 하라고요? 지식을 지켜라. 그 위에 이야기했던 명철과 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들었습니다. 그러면 잘 담아서요, 그것을 내가 소화하고 이것을 체화하고 이 들은 대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근데요, 여러분,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, 내가 들은 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입술이 다 쏟아내 버립니다. 잘 들었어요. 여러분,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주차장이래요. 전 예배당이라는 말을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이었는데, 어떤 분이 주차장에 그렇게 은혜가 많이 쏟아져 있답니다. 그 무슨 소리야? 이러니까 그 여기에서 은혜 많이 받고 주차장 가서 막 쏟아놓고 간대요. 막 어쩌고 저쩌고 차 빼라, 여기에 왜 주차를 했냐, 네가 뭔데 하면서 은혜는 주차장에다 다 쏟아놓고 간다는 거죠. 여러분, 인생이 그래요. 우리가 막 들었어요.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. 근데요, 입술로 다 쏟아놨네요. 입술로 막 쏟아놔요. 다 버려버려요. 다 토해냅니다.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? 잘 들었고 잘 쌓아놨는데 이제 이걸 내가 소화시켜서 내 삶에서 적용하면 그 인생 잘 되게 되어 있는데, 그리고 그 믿음의 말, 지혜의 말, 명철의 말을 할 때에 그 내 삶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, 그렇지 않고 무슨 말을 쏟아냅니까? 부정의 말, 악한 말, 남을 저주하는 말, 남 탓하는 말,
내 삶을 비하하고 저주하는 말들로 쏟아놓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자주 듣지요. 입이 흥해야 삶이 흥한다.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.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. 이건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입술을 지켜라. 왜 이렇게 입술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. 솔로몬이 말년에 이걸 깨달았어요. 잘 보십시오. 얼마나 잠언서에 입술과 혀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지 모릅니다.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? 그래서 오죽했으면 말 한마디에 천냥을 갚는다.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. 얼마나 중요합니까? 우리 교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세상에서도 말합니다. 긍정의 말.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하죠.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. 그 좋아하는 교인 말고요, 목사님 말고요. 뭐 소개하자면 너무 많고요. 저는 담임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. 아멘.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옛날부터 좋아했어요.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신학교에서 살았었어요.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 철들고 나서 신학교 갔고 20살부터 그냥 신학교 갔으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 임명을 20살에 받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누차 이렇게 살아왔지요.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쏟아내는 말들을 듣고 어제도 누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잠도 못 자고 난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근데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막 받잖아요.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도 쏟아놓지만 또 이렇게 웃고 또 재밌는 것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. 원래 또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.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웃긴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었습니다. 누구가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봤느냐?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어요. 저는 이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. 뭐 이 사람의 종교를 떠나서 사람을 좋아해요. 근데 이분도 이런 말을 해요. 어떤 말을 하느냐?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더라. 말하는 대로 되더라. 그리고 굉장히 그 입술이요 지혜롭습니다. 그러니까 앞과 뒤가 안 틀린 사람이에요. 같대요.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보증하고 있고 그 사람의 그 사생활과 그 사람이 동료들을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화제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 이 사람에 대해서 저도 검색도 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도 해봅니다.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? 앞하고 뒤가 전혀 다르지 않고 항상 이렇게 경조사 잘 챙기고 그리고 동료들 살뜰하게 챙기고 그리고 동료만이 아니라 연예인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 아파트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잘한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게 과연 쇼인더 위드일까? 아니면 저 사람의 삶일까? 제가 거의 10몇 년을 이 사람을 봤어요. 거의 15년 정도를 팬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분이 이런 가요를 찍게 됩니다. 이제 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자꾸 실명 거론되고 프로그램 소개되는데 죄송합니다. 근데 이분이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돼요. 근데 참 그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. 이게 성경적이지 아니고 전혀 막 신앙곡이지도 않고 CCM도 아닌데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.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. 제가 이제 입술과 관계되기 때문에 전 말해드리는 거예요. 유재석의 노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예요. 가사를 한번 들려줘 볼게요. 굉장히 성경적이에요. 근데 가사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.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. 그 뒤에는 이제 노래가 있고요. 그리고 뒤에 이제 제일 이제 아래쪽에 마지막 후렴으로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이게요 이 가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삶인 거예요. 이 사람은. 그리고 그 이후부터도 쭉 지켜봐왔습니다. 지금까지도 전 지켜보고 있어요.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. 눈을 크게 뜨고 실수해봐라. 근데도 그 말을 지키더라고요. 혀를 지키더라고요. 그리고 그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더라고요.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사실은. 말하는 대로.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대로 지켜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아까 안 읽어드렸는데
그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,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그 다음에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. 성경에서도 누차 얘기합니다. 입술을 어떻게 해라? 지켜라. 오늘 솔로몬이요,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, 귀로 들어라. 그리고 그 입을 지켜라. 그래서 그 입에서요, 말하고자 하는 본론은 그 입에서 무엇을 해라? 정말로 지혜의 말과 명철의 말들을 쏟아내라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말을 우리가 또한 새기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? 여러분,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. 근데 입술로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말이요, 되게 중요한 게요, 말을 하잖아요. 또다시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또 누가 듣습니까? 내가 듣습니다. 내가 듣습니다. 내 마음이 반응합니다. 그리고 내 마음이 반응하면 내 인생의, 내 삶의 모든 게 그 말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. 기도할 때도 그래서 통성 기도가 오히려 좋습니다, 여러분. 뭐 여기 주변에 내 기도 들으면 어떡하지? 하나도 안 들립니다. 누가 내 기도를 들어요? 안 들려요. 음악 소리가 더 큽니다. 그러니까 기도하세요.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.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. 그러면요, 그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. 우리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. 7절 읽겠습니다. 시작. 그런즉 아들들아,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. 이 솔로몬이 말하였던 이 지혜와 명철의 말들을 들으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빼앗기지 마라. 무엇으로?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.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. 요건 이제 윗절에 음녀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. 악한 이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. 무엇해라? 내가 말하였던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듣고 그 입술의 말을 쫓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잘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. 이게 어쩌면 솔로몬이 늘 하고 싶은 말이며 훈계의 말이고, 이 지금 아들들,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이 지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어쩌면 정말 그 지혜의 말, 명철의 말들을 더 많이 하여서 복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이요,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. 이 아침에도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.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?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. 하나님,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저는요,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 아침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. 하나님, 이 자녀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세요.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. 그냥 그렇게 속삭이고 나옵니다. 근데요, 저는 확신합니다. 무엇이에요? 말의 권세, 입술의 권세.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. 오늘도 이 아침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지만 그럼에도 그 입술에서 축복의 말, 복의 말, 하나님 지혜와 명철의 말들이 나와서 그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